로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경험해야죠. 우리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좀 인사해 봅시다. 길었죠 제가? 그냥 반갑습니다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말을 던져놓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시는 거 좀 예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원고를 하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몇 페이지가 더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줄이고 말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설교 시간에 딴 얘기를 안 하든지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죠.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사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좀 회자되고 좀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참고해봤고 또 기사도 참고해봤고 뭐 여기저기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거 한다고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냥 알아서 살게 할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주제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부분으로 이 주제를 국한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화두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강단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꺼내고요 이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타부타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금 드린 그 얼마 전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엄청난 그 빠른 속도를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가는 이들도 없죠. 다 빠르잖아요. 유행도 빠르고요 어떤 받아들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조도 빨리 받아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게 동성애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런 이들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난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200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한 그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지금 시대보다도 2000년 밀레니엄 시대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들떠있는 그 시대도 지금보다는 보수적이었겠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성 전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은 엄청난 차가운 시선을 경험했어야 됐고 시쳇말로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어떤 한 아이콘이 됐어요. 인권의 대표,
동성애자들을 대표하는 인권의 선두주자.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뭐 미디어에 있어서 이 동성애라는 주제를 접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어떤 동성애가 회자가 되다가 3년 전에 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렇게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SBS 드라마 중에서 기억하시죠? 뭐가 아름다워요? 예, 인생은 아름다워. 예, 인생은 아름다워. 그때 사실 뭐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때 그 드라마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었고요. 또 올해 또 있었습니다. 올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차별금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 법안 가운데 개인의 성적 취향과 성적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세웁니다. 또 그걸 통해서 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계에서 좀 많이 반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는 건 물론 선진국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차별을 한다는 거, 그걸 금지한다는 거. 뭐 종교, 성별, 환경, 어떤 배경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살아야 될 어떤 궁극적 가치고 지켜줘야 될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다는 거는 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내세울 때 기독교계에서 반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법안을 다운해서 또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예, 좋은 법안이죠.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찝찝한 부분은 뭐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정의였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뭐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의미하고 성별 정체성이란 뭐냐?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이다라고 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개인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이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뭐 여러분들 이렇게 거부한다든지 그 부정하실 분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 법안은 개신교계의 좀 거친 항의와 반발로서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이 부분 뭐 다루긴 할 텐데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의 편승에서 또 어떤 일이 나왔느냐? 얼마 전에 영화 감독, 이 영화 감독은 또 오래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때 자기의 그 동성 애인을 이렇게 같이 모신 거죠.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나는 결혼할 거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아주 뭐 대단했어요. 포부가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데서 나는 결혼을 할 거고 그때 받은 축의금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센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의 그 부푼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뭐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세요?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지 왜 이상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뭐 제가 한 가지 뭐 다른 건 다 빼더라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의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성스러운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 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면 뭐 개인에게도 이런 자유권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어려워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여기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태도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멀리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극단적인 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것을 호모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닭살 돋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거부 반응 일어나고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 호모포비아라고 그러죠. 혐오증, 동성애 혐오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이런 게 강해요. 아무래도 다혈질 기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간지대가 별로 없어요. 극과 극이 좀 세요. 그죠? 이것 아니면 뭐 아니면 도 기질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드러내라고 하면은 호모필리아보다는 호모포비아에 가까운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태도들이 뭐 어떤 태도든 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적용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는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강의 같죠? 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에 기독교계에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참 이런 접근이 상당히 그들한테 깊이 상당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유전적 원인이든 후천적 원인이든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나온 과학적 데이터 이런 거 이렇게 인정할 만한 거는 아직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한쪽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입장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이 가진 권리 중에 성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성을 선택하겠다, 여성을 선택하겠다.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을 전환하는 일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소중하다, 인권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논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반대측의 입장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가운데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뭐 구약 성경, 레위기, 사사기 수많은 곳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성경책 이름이 뭐냐면요, 퀸 제임스 버전이에요. 퀸 제임스 버전.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대체해 버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게 오늘 우리 청년들 그 성경 공부 교재안에 실은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의 호소문이라는 내용을 보면 내용의 주가 거의 이런 접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 편가른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방금 한 얘기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좀 약간 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맞는 말이죠. 하나님 차별하는 하나님이요? 차별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성애자 미워할까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 설교를 졸다가 들으시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저 목사가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부분 해가지고 뭐 어디로 보내버려가지고 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졸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졸면은 전혀 이게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동방성교 이상해졌다, 좀 타락했다 막 이래요.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 글에 이렇게 마지막에 절규합니다. 동성애자로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나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이 더 차별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에 약간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헌금도 못하는 빈민들, 거리의 노숙자들은 받지 못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치달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을 또 접근법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후반부를 보세요. 오늘 28절 이후에 보면은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모든 많은 단어들, 죄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고 동성애를 용서받지 못할 죄 또는 구원받지 못할 죄로 특별히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멀쩡하게 있지만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독 동성애 갖고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그들의 주장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학습 효과가 안 되셨군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일까요? 아니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탐욕 가운데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 보는 건 미워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피곤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요? 평소에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이성애는 죄일까? 근데 이성애도 죄가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주,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뭘 주셨어요? 결혼을 주셨잖아요. 부부관계를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벗어난 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동성애만 나쁘냐? 이런 것들이 나쁘냐? 비교하는 거 얼마나 우스워요. 이성애, 뭐 성폭력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한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제시한 논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이면 좀 이상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정도면 설득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뭐 종교계고요, 기독교의 입장인데요. 우리는 아주 큰 권위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하셨다라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뭐 제일 대표적인 부분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로마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한계가 이제 여기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사고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동성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간의 죄악의 욕망을 막 이야기하는 거다. 어물쩍만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동성애는 죄다라는 건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만 구원받지 못할 죄이냐? 그것만 용서받지 못할 죄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죄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성애 찬성 논리가 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반대 입장,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 우리 입장에서 진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좀 죄송한 말씀일까요? 빈약해 보여요. 실제로 지난번 차별금지 법안을 철회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한 말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말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법안을 반대한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은 인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회, 뭐 100분 토론이나 뭐 요즘 뭐 백전에 뭐 이런 맞짱 토론 이런 거 보게 되면 가끔씩 교회 뭐 목사님들 나올 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왜 답답하게 느껴져요? 저분이 한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논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말인가라는 걸 생각해봐요. 우리의 믿음으로 죄야라고 정의를 내리면 간단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동성애는 죄다 간단하게 설교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서 아멘하고 대답하고요.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이 질문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아멘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설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죠. 사고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완전히 린치를 당하잖아요. 무시를 당하고요. 안티세력들은 나날이 활개를 칩니다. 이단까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 비참한 건 뭐냐? 성경적인 근거로 접근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요, 박수를 쳐줍니다.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하면 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쟤 뭐야?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 생활하고 대학에 막 입학한 사람들, 신앙적인 갈등이 우리를 막 엄습해 오잖아요. 왜? 내가 배웠고 살아온 이 믿음과 세상의 이 현실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나? 말씀 너무 순진했나? 괴리감이 커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로 베스트셀러가 된, 또 우리에게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있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책, 왜 도덕인가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동성애 파트를 잠깐 다루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뭐 선하고 낙하다 이걸 접근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접근할 때 두 가지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단순한 논리고, 두 번째는 세련된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한 논리, 쉽게 말하면 법이 금지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라고 접근하는 게 단순한 논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논리가 뭐냐?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차적으로 이건 기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단순한 논리라는 겁니다. 그럼 세련된 논리는 뭐예요? 정치적인 논리고요. 개인의 인권, 어떤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동성애가 죄고 정상적이 아닌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건 죄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샌델 교수에 의하면 이건 어떤 논리예요? 단순한 거예요? 세련된 거예요? 대답해 주십시오. 단순한 논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나쁜 거다. 그런데 아시죠? 좀 약간 이건 좀 약간 투박해 보입니다. 근데 이 반대 입장,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인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옹호해주는 거, 찬성론자들,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하고 세련된 논리하고 맞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순한 논리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적인 논리, 이 단순한 논리는 너무 투박한 거고 세련된 논리는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거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설교 준비 때 마음에 작용했던 부담감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아까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버리면 저는 편한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설득력이. 이 부분에서 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뭐 설교자가 무슨 그런 거 따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야 선교 가자 그럼 선교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를 가야 되느냐? 니네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설득되는 세상 아닙니까? 말씀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 안에 드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함으로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좀 세련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도 이거는 뭐 널려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민감한 주제 갖고 토론을 펼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 거의 제가 하는 얘기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의 청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토론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죄라 그랬어.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동성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 할 것 같죠?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침묵을 하면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찬성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는 고루한 크리스천 아니야 라고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지성인, 멋져 보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세련된 논리로 접근하면 좀 있어 보이고요. 지성인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그게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 인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당이 있잖아요. 네, 세자로 시작한 당과 민자로 시작한 당이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보수적인 당을 지지해야 되고 젊으면 진보적인 당을 지지해야 된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진보적인 관점으로 그 당을 지지하면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젊은 애가 이렇게 생각이 막혔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표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면 진취적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면 뭐예요? 보수적이고 다친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고의 폭력이거든요. 사실 진보적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고의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막혔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것을 단칼에 베버리죠. 우리가 당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안이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동성애지만 제가 좀 더 이걸 넓은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좁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삶의 터전, 여러분 맨날 집에서만 있을 겁니까? 교회에서만 있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쪽으로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를 속입니다. 남도 속이지만 나까지 속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매번 그럴 거예요. 나와서 주님, 제가 한 주간 주님을 속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동성애는요,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뭐 WHO인가요? 이 동성애에 관련된 어떤 문구도 있습니다. 1970년대 그게 삭제됐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있어서 삭제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 압력단체들이 압력을 넣어서 정치적인 논리로 그 문구들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 취임식을 하죠. 그때 축도자로 세워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기브업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왜? 20년 전에 설교했던 동성애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왜 축도자로 선정된지 아십니까? 인신매매된 남성들과 여성들, 어린이들 구출한 공로가 있고요, 또 미국 청년들을 향해서 부흥의 메시지를 준 그 공로가 인정돼서 축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축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20년 전에 설교를 갖고 시비를 걸었다. 이건 철저한 정치적인 논리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와 폭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권 때문에 세워진 목사님이잖아요. 인권 때문에 낙마를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권과 인권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국가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진취적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가지면 정치인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 제가 이 기사를 보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논리에 휘둘려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들을 향한 혐오적인 눈과 자세,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요, 동성애라는 얘기하면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하면 아우 더러워요 뭐 이런 얘기해요. 반응 싫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확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가 죄다. 그러나 그것만 죄가 아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사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없다고 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분을 외면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라고요. 저조차도 어떨 때는 위선적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가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동성애자들이 와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공동체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만약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게 어떤 청년이, 저하고 한 10년 동안 본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따로 좀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럼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그걸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손이 부르르 떨릴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회개의 문제, 회개의 문제, 돌이킴의 문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해서 약간 거짓말 못해가지고 동성애 자료된 거 정말 한 백수십 건을 열어봤어요. 반대하는 건 별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뻔하니까. 근데 찬성한 논거 입장에서 왜 동성애가 사랑이냐, 왜 그들을 인정받아야 되냐, 차별해서는 안 되냐, 그것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운데 정말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건데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단어는, 문장은 단 한 군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범한 오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했어요. 무조건 그들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게 이걸 다 들어주십시오, 다 하나님 100% 응답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다 망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옛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가 그냥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머무른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십시오. 비단 그들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도 이런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예배 시간이 사죄 고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저 이해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날 이해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 수련 때 회개했던 거 올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 회개했던 기도를 또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그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 저희 우리 공동체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길로 옛 습관을 벗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뭡니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 성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만이 인간의 존재를 증명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0가지의 목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찾고 살아가지 우리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난 사랑받아야 돼. 난 사랑해야만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기 연애한 사람들만 기쁩니까? 솔로들은 저주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난 저주받았어. 15년째 저주받았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아직 괜찮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나간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청년들에게 그 하박국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박국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죠. 다원주의, 뭐 자살 문제, 뭐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근데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요, 다 지 얘기들이 맞아요.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SNS, 페이스북 글 올리는 거 보면 막 맨날 글 쓰는 분들이 있는데 와, 아주 똑똑해. 근데 다 보면은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야,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다 옳은 거예요. 동성애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출발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은데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으로부터 촌스러운 논리, 단순한 논리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백한 기준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접근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 갖고, 이 말씀의 힘을 갖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구약, 바울 서신 동성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음서에는 그의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만 중요해. 구약 선지서들, 역사서들 중요하지 않아. 바울 서신은 그것보다 좀 하등의 책이야. 성경을 오해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있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러실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지 않아요?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인 말씀. 여러분들 세련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바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세련된 논리를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는 창조된 관계 속에서 그 성이라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드라마, 영화 묘사되는 모든 부분들, 남녀간의 관계 한번 여러분들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가정은 늘 어떤지 아십니까? 불행한 데가 가정이에요. 부부는 늘 싸워요. 부부가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해요. 남자가 아빠 뻘 같은데 여자는 딸 뻘 같은데 막 너무나도 아름답게 헤헤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름답게 관계 묘사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불륜, 문제 있는 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들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거 예뻐 보이는데? 나도 한번 바람 펴볼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합리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대적 분위기가 어때요? 간통죄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위헌, 법에 어긋난다. 요즘 어떤 법이 인정됐습니까? 부부간에서 합의되지 못한 그런 관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적인 그 합의를 이루는 건요, 당연히 합의 일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 악해지니까 그 성적인 것을 갖고 상대방을 공략하는 거죠. 부부관계, 내가 부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논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몰려들고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묘사한 드라마 다 예뻐 보여요. 이상하게 실제로 보면 징그러운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뻐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상상하면 좀 그렇죠? 예배 시간이 갑자기 뚝 떨어질 거예요.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요, 동성애 이혼법이 통과됐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동성애 결혼법이 있었겠죠? 이혼법이 있다라는 건. 그럼 결혼법은 만들고 왜 이혼법은 안 만들었을까요? 결혼하면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할 거다. 왜?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뤄가니까. 현실에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법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혼도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권이란 말 절대적으로 너무 여기지 마십시오. 인권은 중요하지만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 나지 않아요. 인간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갑입니까? 을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갑이에요? 을이에요? 다 을이라고 그럴걸요? 다 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입에선 끊임없이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기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부모가 되고 싶다는 동성 부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입양을 허락했는데, 그렇다면 입양된 그 아이가 부모 중에 남성을 아버지로, 여성을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권리, 그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만 생각해요. 동성 부부의 것만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그 아이들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그 권리를 박탈시키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똑같은 이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현실,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고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만 적어도
동성애의 비정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들을 이성애자로 치유시키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문제를 대처하는 그 중요한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하네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가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폭의 이해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지금 빈약해진 이유는 뭘까요? 너무 좁게만 살아왔어요. 너무 좁게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와서 그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커밍아웃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를 버리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제 형제 자매 중에, 가족 중에, 제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제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강도와 논조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결국은 우리가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 레즈비언 단체, 크리스천 게이 단체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냐는 거죠. 그런 게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려고 했고, 호모포비아,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 그것이 편할진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좀 삶의 여유를 갖고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의 주제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주제 속에서 세련된 논리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단순한 논리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금 속여왔어요. 다 속여왔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악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가운데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들이, 생각들이, 사고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 주제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논리로 접근했다가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의 논리 설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논리로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말씀으로 폭력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과 노력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위대한 광경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